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얻기 위해서 동문서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은 참 복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내 생애의 불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복 받는 비결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예배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데 모든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 후에 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의 모든 병이 치유받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러므로 예배에 여러분 예배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부와 귀와 영광,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한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기도해서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었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와우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선이 좋고 선이 행해야 마땅한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내게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과 불편이 있으면 언제 우리의 믿음은 있느냐 하며 오늘 또 원망을 일삼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절망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어려움도 이기고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달라고 소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도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하였고 오늘 또 정복하고 오늘 또 충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의 복을, 또 번성의 복을, 충만의 복을, 정복의 복을, 다스리는 왕권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범사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해의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삭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다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보면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야곱이도 이스라엘로 하나님 황태자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12 아들의 족장을 세우셔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준 것처럼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애굽 총리로 하나님이 되어서 명예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점점 강성해가는 복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강성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의 복을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앉은 의자는 여러분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정금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잔이 다 금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살던 모든 집비 기둥들이 다 금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과 지혜가 천하와 열왕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을 뽕나무를 같이 여겼다고 복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한번 답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한번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 왕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도 주시고 기도요 영광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열왕보다 모든 왕보다 더 출출했고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으며 모든 자식보다 하나님 근심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고 살까 궁리하다가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5만 가지 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쾌락을 얻으면 들 만한 것을 해보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봤습니다. 집도 크게 져봤습니다. 과수원도 여러분 연못도 크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노비와 소떼를 양떼를 금은 보화를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놀이하는 자만 놀이하는 남녀가 많이 있었고 첩들을 여러분 1000명이나 두고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무엇이 자기의 눈에 원하는 것을 다 금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솔로몬처럼 유명해지기를 원합니까? 솔로몬처럼 지혜와 총명이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도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결론을 짚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드렸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으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여러분의 모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욕망을 다 누려봤자야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만이 바르게 섬기면서 선을 행할 때에 가장 취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재물의 복도 받고 영광의 복도 받고 영원히 여러분 생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다만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공백은 돈으로도 건세로도 어떤 쾌락이라도 물질이라도 이 세상 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백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은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귀의 영화와 권세가 있어도 다 허무하고 헛되고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여러분 날마다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꼭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커밍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성공하려면 지능과 지식과 기술과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면서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 성공의 좌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듣지만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경청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멍하니 다른 생각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주 작은 돈을 받고 여러 간자밭에서 일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 또 그 사랑하는 여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장래성이 없다고 이유로 버림을 당하는 비극적인 삶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교훈대로 그는 세계적인 부호가 된 후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4,0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일평생 동안 한 교회도 세울 수도 없는데 그분은 4,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인재를 위해서 대학교만 300개 이상의 대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이 하는데 50대 중반이 돼서 식이병이 걸렸습니다. 난치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마음을 줍니다. 가난하고 오늘 또 병들고 오늘 또 난민의 있는 자를 구제를 보호하는 기구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말을 순종하고 YMCA를 세웁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98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은 세계적인 부호로 이름과 명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향하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를 위험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믿음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자세,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멜로라는 유명한 여러분 경제의 부호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수기가 있습니다. 멜로가 조그마한 슈퍼를 기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자기 맞은편에 대형 마트가 들어왔습니다. 마음 속에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원님은 정해져 있는데 큰 마트가 들어왔으니 자연히 수입은 적어질 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았냐 걱정과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하고 고민의 끝에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오늘 스승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그때 스승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자네가 대형마트 주인을 두려하면 자연히 그 주인을 미움과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 증오가 쌓이게 되면 그 증오가 자네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말 것이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네 가게에 먼저 축복을 빌고 돌아서서 그 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축복을 빌게. 오늘 그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경쟁자를 축복하란 말입니까? 스승의 말을 듣고 그는 돌아와서 5년뿐이 지난 동안 계속 자기 가게를 해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또 대형마트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스승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걱정하며 근심했던 정말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을 밖에 없었지만은 스승의 말 가르침대로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은 내가 그 대형마트까지 인수할 수 있는 재력을 주셨어. 그 대형마트의 사장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인수하라고 합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과 상황에 이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먼저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미워하고 시은하고 시기하면 안 됩니다. 남을 축복하며 살 때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읍은, 크게 합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 잘 되는 정의 하나님과 믿고 축복하면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이웃을 선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사는 한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선한 일은 뭡니까? 좋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이익을 주며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악독한 인간에게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24년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 받는 길이 뭡니까? 우리 성경 한 번만 보고 이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절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고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도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 여러분, 선함으로 오늘도 2024년을 잘 시작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는 마음, 그릇을 준비하여서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앞장서 일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늘 지켜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므로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없이 여길 자도 오히려 도리어 축복을 빌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복을 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솔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솔로몬처럼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승장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과 모든 삶이 되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